샬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랄게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좀 자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픈 친구들이 있으면 아픈 친구들 치료해 주시고, 우리들 항상 부어주시고, 저의 모든 식사, 모든 순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친구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목사님과 함께 읽을게요. 하나, 둘, 셋.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몸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눈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옆에 우리 친구들 거울이나 핸드폰 항상 들고 있죠?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눈을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세요. 우리 친구들 그 눈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눈이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거예요. 눈이 왜 우리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대부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친구들과 교제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어떤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면은 나쁜 영향을 받기 쉽고, 주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면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바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필리핀에서 14년간 지내다가 한국의 신학대학원을 다니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한 7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곳 과테말라까지 왔어요. 부산은 친구들 부산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그래서 제2의 수도라고도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한 지역에 많이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에 볼 것이 많고 할 것이 많고 정말 매력적인 도시라는 그런 뜻이죠. 목사님이 처음 부산 해운대에 딱 도착했을 때 이 강과 바다가 이렇게 아울러져 있는 멋진 도시를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와우 이러고 보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해운대에는 매년 여름에 4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온대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별로 없었지만 인기가 정말 많은 도시예요. 하지만 볼 것이 많은 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좋은 것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좋은 것이라면 볼 것이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것들을 보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즉, 이 세상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나요? 없죠. 다른 신은 원래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렇다면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다른 신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그런 신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만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숭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 창조물들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 온 천지 만물에 새겨 놓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것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죄 짓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주차장 담 너머로 보면은 나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무에서 핀 꽃 잎이 보라색이더라고요. 목사님 처음 보는 나무여서 너무 신기했어요. 와, 하나님은 이 꽃과 나무들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는데, 항상 죄를 짓는 죄인들인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이 꽃이 때에 따라 피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은 너무 쉽게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눈에 그저 보기 좋으면 안 좋은 것도 해로운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쉽게 그 일을 하고 마는 일이 종종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눈에 보기에 예쁘고 탐스러워서 결국은 그것을 이렇게 따먹고 마는 거예요. 설마 죽겠어? 설마 큰일이야 나겠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 시대 때보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만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힘든 거예요. 나쁜 생각도, 나쁜 마음가짐도 눈으로 보는 것들로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보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보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나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TV, 드라마, 쇼핑, 음식,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 등 아주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탄은 여러 요소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만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목사님도 TV 보고 영화 보기 좋아하고 드라마 보기도 좋아해요. 하지만 모든 것들에는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밸런스가 중요해요. 한 곳에 너무 빠지게 되면 그곳에 중독되어서 그것만 계속 하다가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학생은 무엇을 가장 열심히 해야 하나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죠. 하지만 만약 공부하기보다 놀기를 좋아하고 수업을 잘 듣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더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학생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참 진짜 학생은 아닌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 과목이 fail되는 F 학점을 맞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의 즐거움에만 푹 빠져서 살아간다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사들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예요. 힘이 센 사사예요. 그는 나시린으로 세워진 사사였어요.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주님께로 이끌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셨어요. 어두운 이스라엘을 밝히는 도구로 이 삼손을 사용하기 원하셨죠. 하지만 삼손은 어디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여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남자들의 약점이죠. 여자에 관심이 많아요. 삼손은 하나님의 뜻보다 여자가 더 좋아서 하나님의 주신 힘을 이 다른 곳에, 헛된 곳에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들릴라라는 여자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머리가 다 깎이고 그의 힘의 원천이 머리가 다 깎이고 그 여자에 의해서 이제 인생이 망하게 되는, 눈도 뽑히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소가 이게 미는 그런 그 맷돌을 연자 맷돌을 이제 눈이 뽑힌 채로 이렇게 밀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다가 망하게 된 이 삼손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뽑히게 되었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두 눈이 없어지고 나서 그제서야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에야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목사님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을 항상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보고 꿈꾸고 있는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인지 혹은 죽이는 것인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할 거예요.
우리의 눈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필요해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재물과 탐욕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다른 사람들은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빛이 없다는 증거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것을 챙기기 바쁘죠. 자기 꿈을 이루기 바빠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채우기 바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쌓아둔 모든 것들, 그 스펙이나 커리어들이나 그 돈이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돼요? 죽을 때가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쌓아둔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붙잡아야 할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힘들 것 같나요?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말씀을 읽기도 귀찮아하고 예배드리기도 싫어해서 그 친구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빛으로 인해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가정과 또한 교회에도 그 빛의 영향력이 뻗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목사님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좋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서 우리의 온몸이 밝아지고 가정과 학교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때로 많은 시험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과테말라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날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온몸이 밝아지고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광고 후에 각 반별로 카톡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이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영상 큐티가 올라오니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청소년부 찬양 프로젝트에 악기 연주와 편집으로 참여해 주실 분들을 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